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단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의 시체를 찾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이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폭삭 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17절, 18절 말씀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도 헛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믿고 부활 소망을 하고 무덤에 들어간 모든 자들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을 잠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잔다는 것은 언젠가 깨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우리 믿음이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무덤 속에서 푹푹 썩어서 다 없어지는 것으로 인생은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성경과 구원과 영생 모두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설교하고 전하는 모든 자들도 거짓을 전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다 헛것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말을 증거하고 전했으니까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증거한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다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믿는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은 기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도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거짓을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 보니까 We are to be pitied more than all men.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어리석고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야말로 얼토당토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가장 큰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의 행위를 우리가 인간의 이 IQ가 200도 안 되는 이 IQ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완전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5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그때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본 500명 중에서 몇 명은 죽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성경은 언제나 잠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두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몇백 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300~400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몇백 명이라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은 거짓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거짓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고 증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폴리캅을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 끝날에 부활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은 자가 부활할 수가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나는 그런 건 모르겠다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심각하게 읽고 고민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만약이 아니죠. 이것을 안 믿고 갔는데 부활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성경은 수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곳곳에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증거하기를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다 보지도 안 하고 있다가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10년, 30년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고도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되셨다가 죽음을 뚫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망의 세력들이 이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덥석 죽음에 물었다가 주님께서 이 무덤을 뚫고 사망을 뚫고 살아나 버린 거죠.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엄청난 큰 구렁이가 악어가 앞에 나타나니까 악어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런데 그 악어 등에 나와 있는 뾰족한 그 비늘이 들어가자마자 그 구렁이의 배를 따버리고 나와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망의 세력이 죽음이 삼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썩어지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에 붙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에 우리도 참여하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리고 셋째, 넷째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 열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나머지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en Christos,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의 죄악의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에 속해 있느냐, 이 세상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도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누가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을 보고 나무의 열매를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과나무 씨앗을 심을 때에 사과나무 그 씨앗 보고 사과를 알 수 있어요? 사과 모양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먹으니까 알 수 있지. 만약에 모른다면은, 사과를 못 봤다면은 어떻게 사과나무 씨앗을 보고 사과나무 열매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라는 것은 심어지면은 그 심어진 씨앗은 반드시 썩어 없어져야만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는 썩어질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이 썩을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진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어버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치 씨앗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는 썩어져 버려야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영원한 영체가 주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반드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여기 있다가 한국을 가려면은 이제 한국을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비행기 타야 돼요. 표를 끊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국의 영종도 공항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비행기를 안 타면 요즘 배 타고 가는 사람 없으니까 비행기를 안 타면은 지가 어떻게 됐다 해도 한국의 영종도 갈 수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죠. 그리고요,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를 지나가지고 그 캄차카 반도 이렇게 지나서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 이 느낌에 어떤 데는 잠이 안 와서 가만히 있으면 이 비행기가 꼭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다시 알래스카 쪽으로 방향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도 보면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좌석 앞에 나타나는 항공 지도입니다. 내 느낌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그 항공 지도를 쳐다보면은 일본을 향해서 들어가죠. 삿포로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게 부활이 비밀이다 보니까, 비밀에 속해 있는 거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 천국을 가고 있는지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안에 부활 생명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떨 때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방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비행기에서는 항공 앞에 있는 스크린에 나타난 항공 지도이듯이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만 제대로 잘 읽어도 이거 분명히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헷갈리는데도 안 본다는 거예요. 거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요, 누구든지 한국 가는 비행기만 타고 있으면은 그 비행기 안에서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다리도 아프고요, 의자도 좁고, 애들도 막 빽빽 울어쌌고, 그 다음에 되게 힘들어요. 10시간 이상 가는 게 쉽잖아요. 먹는 것도 대한항공에 타면은 고추장이나 좀 줄까, 딴 거 타면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러나 비행기 안에 앉아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영종도 공항에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자꾸 헷갈리기를 이 땅에 살면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안 일어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 게 없겠어요? 사는 게 없겠어요?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어난 일들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천국의 방향마저 헷갈려 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왜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에 힘들게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죽을 때 되면 힘들고 병들면 힘들고 다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천국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증거대로 부활과 영생의 세계가 정말 있다면은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부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은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누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이 세상인가, 나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부활 생명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또 부활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